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매일 말씀 묵상이 아직 여기까지 나가지 않아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이 날 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바로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이 그들은 누구고 선생들이여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그 대답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알아야 되겠죠? 16장이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꽤 이제 중반을 지나서 뒤편으로 간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사도행전을 요약하면 예루살렘,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 세상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얘기하면서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이고 있는 교회이고요.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본부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으시고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16장이 뒤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사람은 베드로일까요? 바울일까요? 바울이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데 밤에 막 절망하고 슬피 울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막 그러면서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와서 깨워서 베드로를 탈출시킨 이야기도 기억하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걸어나가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천사가 나와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따라 나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고 거기 그냥 있었어요.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감옥을 막 확인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죄수들이 다 탈출했으니 나는 보나마나 벌을 받아 죽게 될 거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짠 나타나면서 우리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 앞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권위에 간수가 굴복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도를 내가 대략 알고 마음이 있는데 간수라서 여러분들을 지키기는 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내가 구원의 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어요. 자, 구원을 물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의 기회는 없겠죠. 그때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더 요약하면 이건 더 요약할 수 없이 짧게 이야기한 거지만 더 요약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복음이죠.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실 거고 우리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막상 복음이 무엇이? 하고 생각해 보면 글쎄 복음이 뭐지? 그냥 전도하는 건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하는 게 복음인가?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써 있는 게 복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길어지다 보면 계속 들으시니까 이게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구원받을 길이 있다.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한자말이에요. 한자말로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복음은 뭐죠? 가스펠이죠. 가스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스펠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가스펠이 복음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헬라어 단어는 뭘까요? 복음, 가스펠을 뜻하는 거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는 따라해볼까요? 입에 좀 익숙하라고 유앙겔리온이에요. 해보죠. 유앙겔리온. 잘 안 들어오세요? 귀에 처음 들어보셨어요? 유앙겔리온. 예, 그게 복음이에요. 들어보시면 돼요. 다음에 들으면 그거 복음 이렇게 떠오르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다닌다면 다 알아야 하는 아주 기본 기초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될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학생이셨습니까? 제각각이셨겠죠? 사람은 다 타고나는 게 다르니까요. 근데 제가 고2 때 수포자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수학 공부를 했어요. 고2 때 수학을 포기했는데 수학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게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을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교과서 그 과목의 공부하는 과정이 차근차근 하나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 다른 걸 알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초반에 좀 쉬웠어요. 원래는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는데 초반에 쉬웠어.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은 조금 하면 성적이 샥 올라가는데 수학은 안 돼. 왜 그렇죠?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이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 마음에 맞는 걸로 찾으셔서 누가 여기 오늘 간수들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가 쓴 편지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아멘. 베드로가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거기에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너희에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앞이 깜깜해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소망의 이유가 어디 있냐? 당신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데도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대답에 해당하는 게 그게 복음이겠죠. 복음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외워서 전할 수 있지만 그 전해지는 강도가, 전해지는 능력이 달라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외워서 이렇게 전하세요. 상대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런 훈련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의 증거가 될 때 날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다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의 희망,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른 거죠. 우리는 먼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고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할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쟤나 나나 인생 고달픈 건 똑같네 뭐 하면 아직 연약한, 아직 어린 성도인 거고요. 그러나 슬퍼할 이유는 없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돼요. 어떻게 되자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의 소망의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궁금해서 물을 때에 전해줄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베드로의 말씀이 그런 얘기잖아요. 당신이 삶으로 그런 것을 궁금해할 만큼 살아냈을 때에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라. 삶은 잘 살았어요. 믿음 안에서 소망 있어 보이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견디며 이렇게 힘있게 삽니까? 그거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속에 복음의 핵심을 살아내는 삶은 있는데 대답할 대답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대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에 가장 핵심적인 요약 버전이 오늘 말씀에 나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그 대답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이 두 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구나. 제가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복음의 기본은 아까 얘기한 게 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주 요약이긴 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살을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했지만 초기에는 누가 전했을까요? 사도들이 전했죠. 예수님이 친히 따로 뽑으신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탈락했고 그 자리를 다시 보궐로 채운 그 12명의 사도들이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교회가 전하는 복음. 그 초반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그냥 들으세요. 읽어드릴게요. 2장이니까 초반이죠. 성령 받고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전했다. 근데 그 말하는 소리가 각기 사람들이 온 외국의 다른 나라의 말로 들렸다. 그 내용 부분이에요.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가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까 16장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전했던 복음과 달라요,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아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례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교회가 사도들이 초기에 전했던 복음에는 이게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였다는 걸 기억할 수 있고요. 2장에서는 이렇게 세례와 회개를 전했는데 16장에 가서는 바울은 회개 세례 얘기 안 하고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조금 단순해진 것.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와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가능하면 단순하게 전하는 형태로 바뀌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속에 회개와 세례가 다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한 이런 복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회개가 있었고요. 세례와 죄사함이 있었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또 더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꼭 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시작에는 이 얘기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보통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복음 전하는 순간에 가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말을 반드시 넣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그걸 반드시 넣어요. 예수를 믿으라 속에 다 들어가는 얘기지만 너희가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였는데 너희는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 얘기를 반드시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에 들어가겠지만 길게 얘기하면 반드시 얘기하겠지만 십자가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할 부분은 생략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그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복음도 이거예요. 이거라고 말하는 건 뭐죠? 교회가 전한 복음, 그리고 그건 어디서 시작됐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시작, 근본적인 원래의 복음에서 교회는 그것들을 계속 전했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지만, 형식이 바뀐 거지, 모양이 바뀐 거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이것이다.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 제가 복음이 두 개라고 얘기했죠. 다른 거 얘기할게요. 다른 복음이네요. 다른 복음. 떠오르는 말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가짜다. 그건 안 된다. 용서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른 복음 아니고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 wrong 복음.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고 성경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교회가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기억하기에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언제요?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다른 복음서들에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떠올려보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삶의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죄와 여러 가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것을 말씀을 전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성경의 기록에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맞춰보세요.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나니. 마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잖아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말이고요. 마가복음으로 가면 그거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대요. 예수님이 전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말씀들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더 직접적으로는 마태복음에 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내가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런 거야 라면서 비유를 많이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전하신 모든 내용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다 천국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인데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 말을 공통점을 요약하면 천국의 기준은 이렇다예요. 그럼 반대되는 세상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라 살고 있는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기준은 이렇지만 천국의 기준은 달라. 이런 거야.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뭐가 들어가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들 많이 전하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며 사는 게 내 것을 내어주어도 내가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게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도 국적이 코리안이든 캐네디언이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또 다른 천국 복음이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복음이 두 개네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 두 개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른 거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교회가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확실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거기에 이런 사례 붙고 저런 사례 붙고 이게 중요하게 얘기되고 저게 중요하게 얘기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연결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전한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연결하니까 쭉 연결되네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게 좀 다가오지 않고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사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를 연결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잊어버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본질은 빼놓고 알맹이는 빼놓고 겉 껍데기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팥빵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찐빵, 호빵 그건 또 맛있습니다. 입맛이 참 묘해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 있죠. 속 없는 팥 안 들어있는 찐빵 그거 맛있어요? 찐빵은 뭐 만두 찐빵, 야채 찐빵, 요즘에 핵불닭 호빵 이런 것도 있던데 근본은 팥이 들어간 호빵이죠. 거기에 그 근본이 없으면 헛거 아닙니까? 헛거. 그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없는 교회가 전한 복음만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반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진 복음인 거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걸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사는 게 좀 달라. 나 같으면 저럴 때 그렇게 안 할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천국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지금처럼 살지 말고 돌이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게 살고 있다. 로마 치하에 유대인으로 살았으니까 힘든 삶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삶의 방식을, 길을, 기준을 바꿔라. 이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라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것만 생각하면 반쪽이에요. 유턴하라. 지금 가는 길이 틀렸으니 유턴하세요. 내비게이션이 또로롱 하면서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가치를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의 비유 기억하시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믿는 것,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복음을 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그냥 내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믿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속에 들어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두 가지 복음을 기억하고 전하고 나누며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